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같아요. 모모의 조상 아브라함.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대해서 지난주에부터 여기까지 다음 주까지 사실은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왜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닌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조상이 맞는데 플러스 왜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지, 그게 지난주에는 할례자의 조상이면서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게 할례 받기 전, 할례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아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가지고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사실 오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4장 13절을 보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후손, 정확히는 씨예요. 스페르마. 씨, 그 씨가 세상의 상속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상속자죠. 클레로노모스. 이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가,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조각, 목, 자기 목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어고, 뒤에 노모스가 율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상속자라는 말은 법적인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저분의 상속자,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딱 정해진 상속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유대인만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려고 후손과 상속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이야기도 창세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창세기 15장의 인용이에요. 창세기 15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지금 후손으로 번역된 단어거든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건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이런 구절도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장면을 보시면은 지금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후손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17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그 사람들이 받을 몫이 뭐냐면, 받을 유산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라고 확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17, 1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 씨가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온 땅을 받게 되고 대적의 성문을, 대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게 되는데, 이들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축복, 이 땅을 갖게 되고 다른 우리 원수의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은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를 거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교회 처음 다니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그 단계를 거쳐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느 날 예수를 딱 믿자마자 이 모든 걸 다 초월해 가지고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쉽게 말해서 빨리 달궈진 냄비가 빨리 식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당연히 내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어찌됐든 지금 사도 바울이 상속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거죠. 똑같은 논리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게 아까 보았던 4장 13절 이야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율법이 400년 후에 주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게 맞는데, 바로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거든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요, 지금 명령,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관례, 의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 미츠바라는 말이에요.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율례, 후카라는 말이에요. 법령, 관습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에 법도, 이게 바로 토라,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가 이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있는 종류 없는 종류 다 갖다 집어넣으셨죠. 명령, 계명, 율례, 율법. 아브라함이 다 지켰대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의 가장 주된 논리가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일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율법은 관계없다라는 게 주된 논리인데요. 근데 다 지켰다는데요. 이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대목들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 명령, 계명, 율례, 법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언약으로 구원받는 구별된 말씀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하고 아무 관계없는 아브라함을 놓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실 때에는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4장 13절로 돌아가면은 여기서 지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예요. 여기 처음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14절하고 함께 볼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은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벌써 기억 안 나시나요? 창세기 15장 6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 문장이 지난주부터 계속 사도 바울의 근거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13절 보여주세요. 13, 14절 여기 보시면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그것이 헛것이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에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파기가 됩니까? 아니, 유대인들만 상속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그게 다 파기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때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냐면은 창세기 15장 5절 16절 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딴 데 너무 많으니까 딴 데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에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유대인뿐이라면 이 약속도 파기되나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약속 아닌가요? 이 약속은 파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창세기 17장, 아까 보았던 17장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도 파기되는 게 아니죠. 왜? 유대인들만 상속자가 된다고 해서 이게 파기돼요? 아니,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는 걸리죠. 아까 보았던 것 중에 어디요?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요거는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따라가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말은 오케이. 근데 약속이 파기된다는 말은 파기되는 것도 있고 파기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요, 여기 지금 이 약속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또는 언약으로도 뭐 두 개를 왔다 갔다 번역을 해놔서 상관없어요. 그 단어가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예요. 전치사 에피, 영어로는 on, upon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안겔로스, 안겔로스는 영어로 엔젤스, 사자, 대사, 천사 이런 뜻이에요. 이 안겔로스가 사용된 유명한 단어를 우리가 알죠. 안겔로스 앞에 좋은이라는 유가 붙으면은 유앙겔리아 하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 여기에 지금 유라는 단어 대신 에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판겔리아. 이게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명사와 동사 합해서 한 60몇 번이 나와요.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아니, 단어 자체의 뜻이 약속, 언약의 뜻이니까 성경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던 것은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70인역 성경에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안에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 안 나와요? 안 나올 리가 있나요? 몇백 번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단어잖아요. 우리가 구약, 오래된 약속, 올드 테스타먼, 신약,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먼, 애초에 약속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죠. 베리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수백 번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 많은 단어를 번역할 때에 이 70인역 번역자들이 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60몇 번 나오는 이 에판겔리아라고 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거의 한 80% 가까이는 다 누가와 사도 바울이 쓴 책에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 정도, 한 17% 정도가 히브리서에 왕창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에 서너 번 나오는 걸로 끝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헬라어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 약속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거의 대부분 수백 개 중에 한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디아데케라는 다른 헬라어 단어로 싸그리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와 사도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 이 대부분은 그것 말고 디아데케라는 단어도 같이 쓰는데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당시 헬라어로 된 고대 문헌은 많아요. 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된 여러 가지 문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는 2세기,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나서도 꽤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아직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헌에 나오지를 않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이 단어는 바울이나 누가나 또는 히브리서 저자 정도가 처음 만들어 사용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죠. 왜? 이 에피라는 전치사 하나를 붙여서 새로운 모양의 단어를 만들어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이 베리트, 히브리어의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 디아데케를 쓰면은 그냥 가장 쉬워요. 읽는 사람들이 이거 구약 성경의 약속, 언약 그 말이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만들었든지 아니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를 가져다가 쓴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베리트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히브리어 베리트. 이것도 워낙 많이 나오지만 지금 창세기 15장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기 지금 언약으로 나오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음에 바로 이 창세기 15장 18절 다음이 아니라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0절과 17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쪼개다의 뜻이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뜻인데 이게 쪼개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던 것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맺을 때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확인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은 쪼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하트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긴 단어에 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서 이 베리트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음식을 먹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다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은 음식이 되겠죠. 음식.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음식, 그러면 고기도 먹었으니까 고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언약을 세우다라고 나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한 5, 60번 나옵니다. 이 언약을 세우다 하면은 이 세우다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자르다,
베다의 뜻이에요. 쪼개다는 아니고요. 그거는 바가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을 세우다 그러면은 베리트 카하트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자르다, 베다의 뜻이 본래 있는 단어다 보니까 이 베리트가 어원적으로 먹다의 뜻이고 그거의 명사형이 고기의 뜻도 조금 있으니까 고기를 자르다, 이게 언약을 세우다가 되기 때문에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언약을 세울 때 고기를 쪼개는 쪼개다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쪼개다의 뜻 없고 자르다의 뜻 없어요.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붙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중요한 거는 헬라어잖아요. 신약이니까.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70인역 성경에서 번역한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도 당연히 약속 또는 언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이 약속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포커스해야 될 것은 두 개의 단어, 구약에서 계속 사용한 디아데케, 번역된 디아데케라는 단어와 지금 사도 바울과 누가가 집중적으로 사용한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찾아내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에판겔리아를 사용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아까 보았던 4장 14절 말씀에 나왔던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면 왜 그 약속이 파기된다고 말하는지, 에판겔리아가 파기된다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험 시간입니다. 예,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 구약의 베리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헬라어 디아데케라는 단어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마도 어쩌면 만들어 사용했을 이 에판겔리아라는 이 두 단어를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에판겔리아가 훨씬 많이 사용이 돼요. 디아데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10번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는 이 두 단어가 둘 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나 자손을 기업,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자.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절과 6장 12절에 약속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은 둘 다 에판겔리아예요. 구약에 나오는 디아데케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정반대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8장 8절과 8장 10절을 볼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0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언약이라고 번역된 두 단어는 다 디아데케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사용하는 약속의 개념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라는 말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다 집과 맺었던 그 언약의 새로운 것,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디아데케의 새로운 걸 맺겠다, 이 뜻이거든요.
8장 10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디아데케를 쓴다고요. 한 문장에 둘이 섞여 들어가 있는 곳들도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제부터 시험이에요. 자, 여기 지금 약속이 나오고 언약으로 지금 번역을 서로 다르게 해놨는데 둘 중에 하나는 디아데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또 하나는 새로운 신약의 언약을 말해요. 생각해 보셨죠? 예, 앞에 있는 게 더 좋은 약속, 이게 에판겔리아,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게 디아데케예요.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시험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하신 분이 나름 신경 쓰셨죠. 지금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 게 구약의 언약 디아데케고 약속이라고 나와 있는 게 신약의 언약 에판겔리아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1장 13절과 39절을 보시면 우리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쭉 나오는 장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그럼 뭔지 아시겠죠? 예, 에판겔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약속으로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도 에판겔리아예요, 당연히. 근데 하나 딱 예외가 하나 튀어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에판겔리아. 자, 디아데케와 에판겔리아를 정리해 보자고요. 디아데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약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왜? 이 둘이 섞이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구별돼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만 제가 골라서 그렇지 이게 거의 7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 좀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도 이 뚜렷한 걸 가지고 우리가 대강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약속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약속이냐면 약속은 약속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켰을 때에 성립하는 약속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34장 18에서 20절 볼게요. 딱 그 창세기 15장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고른 거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게 베리트고 헬라어에서 디아데케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베리트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이 반응이 나왔을 때에 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을 디아데케로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이 단어를 굳이 피해가면서 만들어 썼는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 거거든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인 13절 14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기 지금 언약이라고 13절에 언약, 14절에 약속이라고 말하지만 이 두 단어는 다 에판겔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히브리서를 번역하신 어떤 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번역하셨다면 로마서를 번역하신 분은 그거 모르고 번역한 게 분명해요. 어쨌든 지금요, 여기에서 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약속, 에판겔리아가 파기되느냐면은 아까 히브리서에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구약의 디아데케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에판겔리아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에판겔리아의 약속은 뭐예요? 구약이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내가 그 요구를 채웠을 때에 성립하는 약속이라면 에판겔리아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언약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언약이에요. 약속이라고요. 이걸 아직까지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셨다는 분들도 이걸 못 벗어, 이걸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할 때는 뿌듯해가지고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우 당연히 믿죠 이러던 사람이 예배 좀 빠지고 봉사 안 하고 이럴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눈을 아래로 깔고서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뭐 이런 대답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약속은 하나님이 구약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주신 그 약속과 다르다라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가진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이 단어를 저는 만들어 쓴 것 같은데 히브리서에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보면은 아볼로가 쓴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단어 안 쓰는 단어를 굳이 가져다 쓰는 이유가 이것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언약은 구약 시절에 받은 그 우리의 반응을 필요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목사님 찬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그 찬양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 그 셋째, 넷째. 다음. 예, 여기 딱 나오잖아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이럴 땐 저도 좀 노래 좀 잘했으면 쫙 불러드릴 텐데. 예,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그 다음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게 에판겔리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갈 때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장막이 있다고요. 그 장막이 뭐라고요? 에판겔리아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왜?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보았던 이야기가 뭐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 말이 뭐예요?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 에판겔리아의 믿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지 그건 제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합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밑바닥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오늘 설교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새기시면은 사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왜 우리에게 이 단어를 구별하기를 원했는지. 뒷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이제 14절에 왜 약속이 파기되는지가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14와 15절을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이 파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15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가르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건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걸 보고 화를 내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구원. 근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에판겔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지 나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여기 지금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진노가 이르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라는 거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이에도 분노를 일으켜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가장 좋아요. 지금 이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 빈부의 격차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각 나라의 정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다 같이 생산해서 그걸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으면 가장 좋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똑같이 받는다? 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착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 수준으로 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학을 해가지고 다 같이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공산주의의 결론은 다 같이 가난한 자로 사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우리의 죄성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무슨 예수님이나 무슨 석가모니 같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사이에 서로를 향한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지키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그래도 너희가 600개를 지킬 수는 없으니까 요거 한 10개만 지켜줄래 했더니 우리가 그걸 왜 지켜?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싸움이.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10개쯤 지키는데 너희도 10개는 지켜라 라고 말했으면 그나마 이게 되지만 600개가 넘는 계명들을 지키는 입장에서 쟤네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 정도는 조금 해야지, 최악의 케이스 몇 개만 골라서 요거만 좀 지킬래 그랬더니 그것도 못 지킨다고 하면 화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것들, 너희는 지금 6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몇 개만 지키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분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너희 그 율법이 없으면 잘못한 것도 없어. 지금 율법을 자꾸 들이대면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정도는 해. 요거 몇 개만.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화가 나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이 없으면 지금 너희가 화를 내고 있는 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이 화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약속, 에판겔리아, 그 약속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믿음으로 된다는 약속,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은혜에 속한다는 약속, 그 에판겔리아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마무리를 짓게요. 4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나오는 게 없을 거예요. 17절, 18절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거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까 본 16절의 뒷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라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기록된 바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인용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지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18절의 맨 끝에 보시면은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상속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유대인만이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 상속자에 대해서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약속, 에판겔리아다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이었다면 지금 그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상속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창세기 말씀을 빌리면 한 단계 더 와서 끝에 천하 만민.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상속자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지금 17절 맨 앞에 보시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8절 끝에 또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민족의 조상, 헬라어로도 똑같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양옆에 있잖아요. 예,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의 끝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많은 민족들을 후계자로 상속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에판겔리아의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은혜에 속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속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모든 민족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은 모든 민족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샌드위치의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주석책 보면은 대부분 갑자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딱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1, 12, 22장 16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그리고 19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이야기 때문에 갑자기 죽은 자를 살리시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자기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게 뭐예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세상의 상속자가 돼 누군가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했던 할례자 무할례자의 비율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바로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에판겔리아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곧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 말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죽은 시체 같다고 느끼실지 몰라도,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왜? 솔직히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내 비즈니스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이런 것 머리 터지면서 살아가시는 거 맞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달라서 일주일 내내 성경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니까 저는 다른 거예요? 아니요, 그게 제 직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에판겔리아의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이거 믿으세요. 그냥 라헬이 열심히 보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 열심히 챙겨드리시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세요. 비즈니스에 나가서 말씀 생각하고 찬양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스러워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지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닌 이상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사라져가고 나를 향한 내 신뢰가 무너져 갈 때에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에판겔리아의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아무런 자격이 느껴지지 않는, 아니 도리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디아데케가 아닌 에판겔리아의 약속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